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14일 화요일 기도 시간이며 또 화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학교이지요. 기독론과 구원론, 또 이 시대에 우리도 자칫 배교에 가까운 그런 신앙의 변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시험 앞에서 이 히브리서가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그 삶을, 신앙생활을 흔들림 없이 하는 그런 유익한 그런 깊은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88장 1절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88장 1절 찬송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마음이 아픈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주는 저 산 밑에부터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55면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죽음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종말론에 어떤 두려움의 요소가 있지요. 그러나 역사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우리는 밝은 종말론, 또 소망스러운 종말론, 영광의 종말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소망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그날은 얼마나 밝은 나라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역사적 종말도 사실 우리를 구하시러 오시는 것이므로 그날은 얼마나 소망스러운 날입니까? 이 소망찬, 또 밝은 희망에 찬 기쁜 그런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불신자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했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더할 것이고요. 이 죽음이 가지고 오는 파괴성, 또 그 의외성, 그리고 사후세계의 미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웰빙 잘 살고 또 웰에이징에 관심이 특별히 높죠. 잘 늙고 그리고 웰다잉에 한다 하지만 사실 그 다잉 후에 아무리 잘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 이후에 있는 그 미지성, 그것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죠. 피라미드,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인데요. 그 돌 하나에 사람이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도 꽉 찰 만큼
거대한 돌을 어떻게 그렇게 수백만 개를 쌓아 올렸는지 그 고대인들의 그 기술, 측량술 이런 것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우리나라 최초의 고인들은 어떻게 발견되는 것입니까? 또 진나라 황제였던 시황은 왜 불로초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제주도의 서귀포가 그 돌아간 도구라는 말이죠. 그 사신들이 불로초를 구하고 왔다가 돌아간 곳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건강 문제 가장 큰 화두가 되어 있죠. 이것은 모두 사람들이 좀 더 오래 건강히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또 세상이 많은 노력 끝에 건강을 돌본다고 할지라도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 말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루션, 해결책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죽음이 가지고 오는 그런 의외성, 그 파괴성, 그 두려움에서 탈피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차례차례로 나중에 그 열매가 되어서 차례차례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의 중요한 요소이지요. 여러분이요, 불신자들에게 이 죽음은 분명 공포의 사신이죠. 억압의 사신 같은 것이지만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것 같으며 또 이 땅의 모든 고통의 수고로운 짐을 벗고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으로 들어가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알고 누리며 사는 사람과 또 그렇게 하려고 그냥 크게 쓰는 사람과 차이점이 현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떨 것이 아니죠.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소망 가운데서 죽음까지라도 순교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 2절에 보면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할렐루야.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셨어요.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충성을 다하십시다. 힘을 다하십니다. 결코 헛되지 않은 주 안에서의 수고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투자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상급을 많이 쌓으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자이셨죠. 다리 놓으신 분이셨습니다. 골로새 1장 21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그랬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미워하는지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알 수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 사이에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생긴 까닭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단절의 고를 십자가로 메꾸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되기 위해서 바로 대지장이 되었습니다. 약함을 다 채워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구약의 법에 의하면 한 사람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가족이나 친척이 되어야 했지요. 룻기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most nearest relatives, 가장 가까운 친족 말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죠. 우리가 갖고 있는 빚, 그 죄의 삭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2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신 말씀, 이것은 중요한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할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대지상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Once for all,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제는 의를 위해서 살도록 위해서 그러셨죠. 가장 중요한 자격은 바로 holiness, 그 대상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인 것처럼 대상의 큰 자격이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직무자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누구도 그 직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일하신 직무자이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그 진노, 그 죄에 대한 무서운 분노, 그것을 화목케 하신 분, 화해케 하신 분, 책임을 지신 분, 십자가로 죄의 짐을 감당하신 분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언약이셨죠. 디모데전서 2장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 예수시라, 성자 하나님이셨죠. 이분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었습니다. 자비하시고 충성되셨죠. 그 말은 주님은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서는 충성되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성육선의 신비이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줬어요. 자비하다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어머니와 같은 마음, 헤세드, 체휼하신 그런 마음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동참하셨고요. 또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우셨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죠. 충성되셨죠.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의지가 굳건하셨습니다.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굳건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 요구와 인간의 연약함 그것에서 완벽한 충족, 부족 없는 충복을 이루셔서 완전한 화해의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력이심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약속하신 대로 그 보혈, 그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앞에 깊숙이 나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죠.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당하셨으며 물론 목마르셨고요. 또 많은 시험 유혹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템테이션 바로 십자가 위에서까지 당하셨죠. 내려와 보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내려와 보라라는 유혹을 당하셨지만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하신 시험은 우리와 종류가 다른 그런 시험이었죠. 단 한 번도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흔들리는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실 수 있는 분, 그 유일하신 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시간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를 든든히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무릎 꿇으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